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임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미 행하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부터는 또한 새로운 국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시작은 화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장례식에 가면 예전에 곡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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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 호이, 이것은 장례식에서 했었던 표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곡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화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맨 처음에 호이라는 말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두 가지의 법을 놓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복, 그리고 하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하나는 호이, 너희는 이제 끝났다 라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하게 되십니다. 근데 오늘은 처음 시작에 호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게 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왕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왕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는데 이 왕에게는 하나의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떼를 돌아보고 돌보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긴장감을 하나 표현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있는, 보시면 2절 말씀 마지막 후반 부분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표현에서 이 보응하다, 갚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아까 표현했듯이 벌하다 라는 것, 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벌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보응하리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 두 가지의 뜻을 또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의 뜻과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의 뜻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돌보다라는 표현을 되어 있어요. 돌보다.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한 가지의 단어와 표현을 가지고 때로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파카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 돌봐라 라는 부탁과 겉면이 되는 반면에 다시 그것이 잘 못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벌하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 안에 놓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잘 돌볼 때에는 잘 돌봐달라는 말과, 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왜 왕들에게 또한 사용되어지느냐, 저희가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과 2절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내 목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장이다. 내 목장이고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양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맡겨지고 왕들이지만,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청지기처럼 맡아서 돌봐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2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다, 몰아내다라는 것은 내쫓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서 잘 돌봐야 되는 양들을 그것을 이렇게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목자는 어떠해야 되며 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은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정말 좋은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어떠한 목자인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삭구는 어떠한 존재냐?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먼저 그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군이 목자가 아닌 이유는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양이 죽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양을 속이고 내쫓아 죽게 하는 목자인 바로 그 삭군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저 양을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직임이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볼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이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좋은 것이죠. 가르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긴장감을 또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만큼 그것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직임을 더욱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게 되면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우리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양육해 보았다면 또한 공동체나 직장에서 더 많은 직임들을 맡아보셨다면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을 대하고 영혼을 대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무게의 책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소망으로 이끄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또 하고 계십니다. 거의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이 말씀은 원문 자체를 보면 너희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은 실패한 왕들이다, 사꾼과 같은 왕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왕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있었던 왕들은 실패하는 왕들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목자들은, 왕들은 그렇지 않다. 정말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아낄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나 자신에게, 저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고 또한 말씀 앞에 기도하며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목자라고 얘기할 때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사꾼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저에게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일이 때가 올 때 도망가는 부분들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드는 것들과 표현, 이런 것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때는 또한 제가 부모로서는 어떤가, 또한 제가 목자로서 이렇게 1대1 양육을 한다, 이렇게 양육을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땠나,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안 걸리는 부분이 없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부모라는 것이 이제 첫째도 처음 키워보고 둘째도 처음 키워보고 셋째도 처음 키워보더라고요. 애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때는 둘째를 좀 낫겠지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셋째는 좀 더 낫겠지 했는데 셋째 역시 또한 잘 키우지 못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10명 키우면 좀 나아질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정말 좋은 목자, 좋은 왕들이 없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런 좋은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것이 저희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 함께 읽으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을 주실 것인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6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바로 그분. 여기서 왕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말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라 목사님께서 많이 표현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빵 한 덩어리를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강호동 또 이렇게 또 비교하면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좀 적게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많이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적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지금 많이 굶주린 사람이 있고 밥은 많이 먹고 온 사람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것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신 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한 기쁨과 행함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셨던 그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행함을,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것이 7절 말씀,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리라. 이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제 잡혀갈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눈에 보여 있는, 임박하여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이 구원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그것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하나님에서 계속 노래했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며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니 과거에 구원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내일도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너희 가운데 의로운 한 가지를 내어주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과 선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소망의 끈을, 그 소망의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가끔 라 목사님 예전에 그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드라마 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회사 가기 싫어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처음에 자리 배치를 하는 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그 자리가 무엇이냐? 직장 상사 바로 옆에, 상사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사역을 쭉 하다가 성인사역을 처음 갔을 때 그 당시에 라 목사님이 거기 총괄 책임 맡고 계셨기 때문에 라 목사님 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제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익과 축복이 있었는데 라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타자 소리가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소리가 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시냐? 타타타타타타타 이러다 갑자기 아멘 아멘 타타타타타타 하시다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본인이 설교 준비하셨던 그 일에 감동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시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셔서 이렇게 두리번거리세요. 그 얘기를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고 거기서 얘기할 사람을 찾아서 문을 열고 있으면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다가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묵상할 때 나는 사꾼이고 저의 실수, 목자로서도 목사로 다 그것이 완전 절망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묵상하며 아니다. 의로운 빛, 의로운 햇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요 희망이 되신다, 소망이 되신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오늘의 처음 찬양이었던 예수 우리 하나님의 공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금 말씀드렸던 라 목사님 이래서 나오시렸구나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떠올리고 고백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들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영혼과 삶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또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절망밖에 없으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다시 거기서 한 발자국 내딛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 북한과 미국, 아니 모든 열방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죠. 오직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간증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구원하실 것이다.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내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또한 내일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의로운 가지, 우리의 공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통치자여 구원자여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경험할 하나님, 하나님 또한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사람은 과거의 구원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미 북적던 그 모든 쫓겨났던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되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럼 내가 내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나의 가정을 뛰어넘어 온 나라와 모든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되는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 임하심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아울리치를 위해서, 모든 지역들을 위해서, 또한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한 이 땅과 또한 북한 땅, 북녘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하나님 북녘 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밝게 한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본과 필리핀, 또한 몽골과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하나님 아버지 태국, 또 하나님 아버지 양평고성과 하나님 인천, 하나님 모든 지역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마음껏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는 것 또한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